차갑게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기쁘게 찬양으로 이 사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오늘 예배를 위해 홍한 청년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예배로 우리 청년회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연약함 속에서 주저앉았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금 우리의 계획과 다짐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앞날이 분명히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이슬 청년회가 분위기나 형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비교하거나 판단하기보단 서로의 삶을 품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학업과 직장, 관계와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 서 있는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 마음을 열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2026년 총무 박은종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첫째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정 이제 1월 12일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1월 16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부터 5층 비전홀에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신년을 맞이해서 저희 청년분들도 함께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루를 시작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교회 소식입니다. 이거 2026년 이제 포상 관련해서 안내가 있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전도상이랑 성경 통독상이 이제 올해에도 진행될 예정이오니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 주일 1월 11일 일요일에 15시 장소는 이곳 1층 대예배실에서 재직 수련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아마 다음 주는 예배가 조금 더 빨리 끝나고 또 재직 수련회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청년회 소식입니다. 2부 순서로는 가족 모임이 진행될 예정이고 오늘 예배당 정리는 예찬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지은혜례랑 그다음 한별민지례 이렇게 같이 조인해서 진행되면 될 것 같고 예배당 정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선교 기도 모임입니다. 시간은 오후 4시 4층 미션홀에서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고 또 기도하고 싶은 분들 모두 함께 그 선교 기도 모임 자리로 나와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첫째 주여서 또 팀원 11 체험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여울 찬양단, 주바라기 성가대, 또 체험 방송팀, 또 섬김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또 체험 신청 QR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밴드랑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또 한번 공유될 예정이오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6년 1, 2월 큐티책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로 이제 계좌가 작년과 다르게 또 김은혜 회계님을 통해서 여기 보이시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 1, 2월은 아마 신청을 안 받아가지고 선착순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뒤에 예배 끝나고 뒤에 이제 이름 써주시고 각자 이제 큐티책을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2026년 말씀 카드가 배부됐는데 혹시 그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예배 끝나고 목사님 통해서 받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좀 광고가 있어서요.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청년 소식만 좀 공유 드리고 이어지는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선우 청년이 1월 7일 주중에 출국을 해서 한 3개월 과정으로 하와이에 있는 코나 열방대학에서 선교 훈련을 받게 됩니다. 3개월 동안 귀한 훈련 받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2부 예배 때 집사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번에 집사로 재직 임명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윤민식, 정다연, 강한별, 박병찬, 최혜지, 이준용, 정세롬, 이한나, 백승면, 박석빈, 최강산, 김소나, 김선주, 김예림 집사님이 오늘부터 집사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생애 첫 직분이거든요. 우리 축하 한번 드릴까요? 축하드립니다. 귀한 거룩한 책임감 가지고 또 귀한 직분 받아서 또 집사님으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우리 청년들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난주에 시상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개인 사정으로 오지 못해서 교회에서 시상하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시찬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2025년에 전도를 하셔서 전도상을 교회에서 시상을 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총무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올해 2026년에도 교회에서 전도상과 성경 통독상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참고로 최혜지 청년이 작년에는 청년회에서 성경 통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올해 화이팅. 네, 청년 올해는 성경 통독 많이 합시다. 대답. 네, 성경 통독 많이 합시다. 네. 그리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새벽 이슬 청년회에 신입생이 올라왔습니다. 나다 싶으면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네. 너무 예쁜 청년이 올라왔어요. 우리 김창현 청년인데요.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순서 저한테 달라고 했어요. 네, 우리 너무 죄송해요. 네, 예쁜 청년 올라왔는데 우리 약속은 안 했는데 그래도 환영의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잘 정착해서
네,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차렷 경례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신구 리더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년 한 해 청년회 안에서 임원으로, 가장으로, 팀장으로 섬겨 주셨던 분들, 네, 호명하자니 이름이 너무 많더라고요.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마음 다해 헌신적으로 우리 리더의 자리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네, 쉽지 않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때에 우리 많은 분들이 임원과 가장과 팀장으로 여러 자리에서 청년회를 섬겨주신 분들입니다. 마음 다해 섬기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때로는 치열하게 고민하며 또 싸우기도 했어요. 그 가운데 청년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세우기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얼굴 바라보시면서 감사의 마음 담아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 전할 텐데요. 제가 대표로 우리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뒤에 준비해 놨습니다. 네, 회장님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로님이 저기 계셨군요. 장로님께도 청년들을 대신해서 제가 전하겠습니다. 내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고 들어가면요. 큰 박수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돼요. 네, 이제는 26년 새롭게 섬길 리더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부과장님들도 같이 나오시면 됩니다. 임원, 가장, 부가장, 팀장님들 나오시면 됩니다. 네, 26년은 좀 명단 소개를 할까요? 네, 제가 다 못 외우는데 우리 회장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 임원단 먼저 소개를 위원장님 먼저. 위원장님은 저희 동일하게 25년도와 동일하게 26년도도 장우석 장로님께서 저희 위원장님으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임원단을 소개를 드리면 일단 제가 회장이고요. 그리고 총무 박은종 형제님, 회계 김은혜 자매님, 그리고 저쪽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가족국장님으로 정다연 자매님, 문사 넘어 어디 있죠? 그냥 임원단 앞으로 한 발자국만 나와주실래요? 네, 저 위쪽에도 계시는데 위쪽엔 카메라 잘 안 잡히는데 잡히네요. 저기 서기 시찬 형제님, 예외국의 민식 형제님 이렇게 임원단으로 저희 6명 섬기고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 그리고 저희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면은 문사팀장님 장원우 자매님이시고 찬양팀장 강한별 형제님, 선교팀장의 박예은 자매님, 성가대는 지금 조성민 형제님이 방송팀에 계시고요. 성가대 팀장님이 조성민 형제님으로 지금 방송팀에 계시고 방송팀 팀장님은 김민지 자매님이 오늘 개인 일정으로 부재하십니다. 네, 팀장님들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장님들 계십니다. 가장님들 저기 김광민 가장님, 병준 가장님, 예찬 가장님, 한별 가장님, 은우 가장님, 그리고 부가장님으로도 혜인 가장님 계시고. 다연 가장님 계시고 부가장님으로 이제 혜인 자매님, 찬아 자매님, 그리고 저쪽 시현 형제님까지 계십니다. 예은 가장님도 부가장님도 함께 섬기고 계십니다. 섬길 예정이십니다. 네, 부가장님과 가장님들과 부가장님들
친구들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네, 하나 둘 셋 인사. 네, 2026년 우리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셨습니다. 한 해 동안 마음 다해 청년회를 섬기고 또 삶의 자리와 삶의 고백을 통해 또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귀한 청년 공동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인사할 때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리더들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각오와 결단으로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다 보니까 조금 광고와 소개가 많았습니다. 우리 올 한 해도 새벽 이슬 청년들 함께 신앙 공동체 잘 세워가고 또 잘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과 정성 모아 이 예물 드리오니 받으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첫 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2026년 한 해도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새벽 이슬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누리며 또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결단과 감사의 마음 담아 주님 앞에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마음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사랑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의 제목이 그 가운데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26년 한 해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새벽 이슬 청년들 그 삶의 자리를 귀히 여겨주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주를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 어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고 은혜에 내려 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만이 머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주께서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1226쪽 부분입니다. 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한 해의 첫 주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 쓸 청년들, 올 한 해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머무시면서 또 그 사랑 충분히 나누시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새해 됐으니까 인사 좀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맞아 새해 인사가 길어서 자막으로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의 새해 인사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 충분히 누리시고 그 복 기꺼이 나누세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 충분히 누리시고 그 기쁨을 기꺼이 나누는 한 해 되세요. 새해 어디 갔을까요? 한 해 되세요. 네, 우리 새벽의 청년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많이 받으시고 그 은혜 충분히 누리시면서 또 기꺼이 나누는 2026년 한 해로 채워가길 기도합니다. 제가 2026년을 준비하면서요, 주제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좋을까 기도하고 몇 주 동안 고민을 하면서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을 올 한 해의 말씀으로 우리 새벽에 쓸 청년들이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말씀으로 정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제가도 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주제가를 정해봤어요. 혹시 돌과 물이라는 제목을 가진 동요 아세요? 알걸요? 원래 청년의 주제가라는 건 없었죠. 저도 20년 사역 인생의 처음 주제가를 생각해 봤는데 이런 삶으로 살아가도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오늘 말씀과도 잘 어울리는 동요가 떠올라서 농담 반 진담 반 느낌으로 주제가 삼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돌과물이라는 동요인데요. 가사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윗돌 깨뜨려 돌덩이, 돌덩이 깨뜨려 돌멩이, 돌멩이 깨뜨려 자갈돌,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2절도 있어요. 도랑물 모여서 개울물,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시냇물 모여서 큰 강물, 큰 강물 모여서 바닷물.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왜 동요 부르니까 좀 쑥스러워요? 네. 우리의 마음, 나의
나의 생각은 바윗돌처럼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자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지고 깨져서 하나님의 손길 따라 움직이는 모래알처럼 작게 부서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면 참 좋겠고, 또 그러한 우리의 삶들이 모여서 나 혼자는 도랑물 같은 물길이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우리가 한 명이 모이고 두 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고 50명이 모여서 나 혼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강물을 이루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또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2026년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될 때마다 이 동요 떠오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가사를 생각해 보면요, 도랑물 모여서 개울물이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큰 강물을 이루고 그 큰 강물이 바다까지 이른다라는 가사의 동요를 같이 불러봤는데요.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이 바로 이 노래를 떠오르게 하는 환상의 메시지가 47장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활동했던 인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로 같이 끌려갔어요.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같이 포로기 시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포로기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실수도 아니고 누구의 원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자리입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 따라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고요. 그렇게 심판으로 하나님은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고 좌절해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심판으로 절대 끝내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상,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셨냐면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 사람이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면서요, 처음에 건너게 한 그 물길은 충분히 건널 만한 발목 정도 높이의 찰랑이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물을 건너게 하는데 발목에서 찰랑이던 물이 무릎까지 차오름을 경험하게 되고 조금 더 멀리 내려가서 보니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더 내려가서 보니 마침내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성전에서 나온 작은 물줄기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셔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방금 읽었어요. 6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죄송해요. 네, 하나님의 질문이 나와요.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물이 졸졸졸졸 점점 깊어지는 물을 보여주신 다음에 에스겔아, 너 지금 내가 보여준 거 잘 보았어? 라고 질문을 하셔요. 뭘 보았냐는 질문일까요? 강, 물의 변화, 물이 불어나는 장면. 눈에 보여진 건 물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물음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거, 내가 어떻게 역사할지 보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어서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역사할 거야. 그 약속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잘 봐봐. 너에게 보여준 이 약속의 메시지를 잘 만나봐 라고 하나님은 질문과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물줄기를 내시면서 또 물줄기를 흐르게 하시면서 강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 주권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소, 장소이기도 했지만요. 하나님을 뜻하는 곳입니다. 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 흘러나온 물이 처음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메마른 땅을 적시고 물줄기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이후 약속된 말씀이 바다에 이르러서, 이르는 바다는 사해라는 바다거든요. 죽음의 바다에 이르러서 그 바다까지 소송케 할 것이다, 살려낼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함께 만나게 됩니다. 성서에서 나오는 물로 이 땅이 회복될 거야. 근데 성서에서 나오는 물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킬 거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로부터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그 약속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회복될 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땅까지 회복의 손길로 이어갈 것이다. 결단까지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어서 같이 보실게요. 7절과 8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말씀인데요.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말씀 함께 봤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성서에서 나오는 물은 점점 흘러가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계곡 아라바로 흘러갈 건데, 그 아라바로 흘러가는 계곡물이 마침내 사해에 이를 거고, 그 사해에서 그 바다를 변화시킬 거다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해라는 곳은 물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고 흘러나가지는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염분이 너무 높아서 생명도 살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곳에까지 하나님은, 죽어있는 바다까지 하나님은 이르게 할 거고 살리실 거다 약속하시는 말씀이 9절 10절까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해에 이르자 바다도 되살아나리라. 8절 마지막 부분이 그러거든요.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선포됩니다. 되살아났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던 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거다 약속하실 때 이 되살아나리라라는 약속의 메시지에 선포된 단어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단어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어떤 뜻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가 이 말씀 가운데 쓰여졌어요. 치료할 거야, 회복할 거야. 당시 지역으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 지역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메마른 땅 같았고요. 죽어있는 사해바다 같았던 심정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의 물줄기를, 사랑의 물줄기를, 회복의 손길을 뻗쳐서 죽어 있었던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빗대어서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막혀 있고 메말라 있는 그러한 마음, 삶의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해이기 때문에 힘차게 시작하셨겠지만 25년 한 해 동안 걸어오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아직 풀어내지 못한, 아직 답답하고 또 조금은 분주하고 또 나 혼자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자리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로 약속하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회복의 은혜를 만날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시고 나아가는 26년 한 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찾아가시는 귀한 한 해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 땅과 바다를 회복시켰던 물줄기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네, 성전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만나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 함께 만나겠습니다.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갓길로 꺾여 동쪽 아멘. 회복의 물줄기가 성전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중반부에도 그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12절은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의 빛이 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전은 교회를 지칭하는 명사기도 했지만요. 성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이 생명의 강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고 또 그 삶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세상으로 흘러가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함께 만나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의 회복은요, 어떤 환경이 변하거나 상황이 변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됨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회복되어야 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삶의 자리까지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그 삶의 자리를 어루만지셔서 나의 관계를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 회복된 삶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삶을 이어가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생기발랄하고 또 희망찬 메시지가 담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약간 성격이 다른 구절이 딱 한 구절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다른 메시지는 다 이 물로 인해서 열매가 맺고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고 메마른 땅이 풍족하게 적셔질 것이다. 소생케될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11절 말씀에서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은 결국에는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죽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간은 경고의 메시지가 함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진펄과 개펄은요, 흐름이 막힌 곳을 뜻해요. 오늘 표현으로 의하면 웅덩이 같은 곳, 그러니까 고여 있는 물.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썩어요. 네, 물이 고여 있으면 또 썩습니다. 물은 흘러가야지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 돼버리고 맙니다. 생명력을 잃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흘려보내주시는 은혜를 저장하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 어떠한 선물 받으셨습니까? 셀 수도 없이 많을걸요? 그냥 우리 조금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받은 은혜 뭐가 있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요. 시간도 주셨어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도 주셨고요. 누군가의 도움도 주셨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주셨고요. 가족도 선물로 주셨고 또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 아니고 이 시대에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는 귀한 삶도 주셨습니다. 많은 삶의 요소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백까지 채워주신 그 은혜, 내 삶 가운데 꼭꼭 저장해 두지 마시고 충분히 흘려보내는 삶으로, 흘려보내면 또다시 채워주시니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자원으로 채워주시니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보내주신 귀한 선물 같은 은혜들 충분히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 이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뭐 꼭 물질 나누라는 거 아니거든요. 꼭 시간 나누라는 것 아니고요. 나의 기도로 누군가의 삶을 돕고 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북돋아주고 혼자 힘들어하는 청년 있으면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협력하면서 함께 공동체도 세워나가면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삶의 은혜들을 마음껏 나누고
흘려보내는 우리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한 번만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받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갈급한 자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 고백으로 또 생수를 흘려보내는 귀한 삶으로 사용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의 은혜로 회복시켰으니 이 삶을 통해 또 이 세상 속에 흘러가는 생명의 물줄기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겠습니다. 귀한 결단이 있는 우리 26년 한 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몇 년 살아오셨어요? 36년? 네. 조금 더 적게 사신 분도 있죠. 우리 창현이 몇 년 살았죠? 19년 정도 산 것 같아요. 아이 귀여워라. 네. 처음 예배 왔는데 질문해서 죄송해요. 19년 살면서 편하고 즐겁기만 하셨어요? 그렇진 않아요. 19년 산 친구도 그렇지가 않대요. 삶의 힘듦을 좀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나 봐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싶은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보다 더 힘든 게 때로는 관계 속에서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 애쓰죠. 이 자리를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관계도 좀 벗어나 보고 싶고 또 이 삶의 형편도 좀 벗어나 보고 싶어서 막 어떻게든 몸부림을 치면서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새벽에 쓸 청년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 분명히 만나실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관계들도 만날 수도 있고요. 그 시간에 조금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는 그저 물줄기일 뿐이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흘러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야 할 관계가 있다면 나는 발버둥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자리로 데려다 놓으실 거고, 나는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내셔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내 삶이 흘러가는 그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물줄기, 그 길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보는 귀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10년 전이군요. 신혼여행이란 걸 다녀왔어요. 신혼여행 갔을 때 제가 말한 적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물을 진짜 싫어하고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냥 무릎 정도 오는 찰랑이는 물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저는 사실은 네팔 트레킹을 하자고 했거든요. 아니면 그 순례의 길을 짧게라도 걷고 오자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짝꿍 되시는 분은 휴양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땐 어른이 지는 거야. 그쵸? 네, 어른의 마음으로 그래 하고 싶은 거 해. 휴양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막상 갔더니 뜻하지 않게 바닷속에 들어가재요. 혼자 들어가긴 심심하대요. 물도 싫어하는데 물 위에 떠 있는 것조차 극혐하는데 바닷속으로 뛰어들자고 하니 산소통 메고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이한결 목사가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절대 네 손 놓지 않을게. 멋있죠? 제가 그거에 홀려서 산소통을 메고 뛰어들었어요. 놓더라고요. 신나니까 바다에 들어가서 거북이 만진다고 막 가고요. 네, 째건 그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남편의 목소리 한마디에 갑자기 힘이 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얻어서 바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왔어요. 제 인생에 다시 없을 바닷속 세상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목회자다 보니까 신혼여행 가서도 같이 묵상 나눔을 하잖아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제가 그날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이분이 제 손을 놔서 운 건 아니고 그 시간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남편하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6개월 만난 이 친구의 말은 믿고 평생 무서워하던 바다로는 뛰어 들어가 놓고 내 평생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좀 뛰어 들어봐 라고 했을 때 왜 그 음성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을까? 죄송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있다라고 믿으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마음이 너무 죄송해서 그때 제가 결혼했을 때도 목사였어요. 목사라는 직분자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삶의 물줄기를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왜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의 생각으로 재단하며 그 내 손 놓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에 미친 척하고 뛰어들지 못했을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랬던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한테 이 이야기를 왜 나누냐면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도 하나님 너무 잘 믿고 싶고 또 하나님 믿습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게 믿는데도 잘 돌아보면 믿지 못했던 순간이 너무 많지 않았나?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은 너무 잘 믿어요. 혜지가 뭐 하겠다고 하면 그래 혜지야 너무 고마워. 순간 덜컥덜컥 믿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은 가끔 믿지 못하고 자꾸만 몸을 돌려버리는 외면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서게 하신 그곳이 회복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요. 우리 청년들이 회복이 필요한 자리여서 그 삶을 만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관계를 이어가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시고 그 관계를 허락하시고 삶의 물줄기를 방향을 바꾸시면서 우리의 삶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의 물줄기를 허락하여 주실 거고요. 또 성전에 모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며 길을 내시며 그 길 따라 흘러갈 수 있도록 세상 속으로 우리를 흘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기대하며 또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의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회복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또 앞으로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된 삶의 고백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 누군가의 메마른 삶을 적시고 죽어가던 마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과 결단으로 또 신뢰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또 세상에서 생명의 강물로 쓰임받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손길로 치유받는 귀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시작된 26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직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또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2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가 주의 은혜를 통해 회복되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여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미 회복되었고
앞으로도 회복된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신앙인으로 서기를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방향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는 생명의 물줄기 되길 원합니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늘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 받은 그 은혜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복될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가서 메마른 삶을 적시고 죽어가는 마음을 살리는 주의 생명의 강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심 따라 흘러가는 하나님의 강물 되어서 하나님 새벽을 청년들이 이르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흐르고 회복되고 희망이 피어나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2026년 한 해 새벽을 청년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귀한 삶으로 주님 늘 채워주시고 아버지와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도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극것 귀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회복이 필요할 때마다, 치료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여호와 라파 그 손길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이 강물로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회복된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가서 메마른 삶을 적시고 마음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저 주님의 이끄심 따라 흘러가는 주님의 강물 되어서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희망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이끄시는 그 삶의 방향 따라 사랑의 물줄기 되어 회복된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언제나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